이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겁니다. 아멘. 진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으로 다르게 좀 색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뭘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너도 모르게 새나가는 시간, 그냥 무가치하게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낭비하는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낭비하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알죠?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빨을 한번 닦는데도요,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고 이빨을 닦습니다.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TV에 나온 걸 보니까 말이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먹는 물, 시궁창물, 우리가 볼 때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물들을 마시고 그런 물들을 사용하더라고. TV에서 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한 물을 늘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 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처럼 아주 귀한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없어서 말이죠, 정말 아주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이죠. 그냥 쓸데없이 가치 없이 쓰는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그 시간을 구원하라. 그 시간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 시간 속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고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구원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데 저는 요즘에 이 시간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시간을 그냥 가치 없이 당신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당신의 시간이 그냥 낭비되는 것을 결코 그냥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 5장 17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요. 자,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과 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그 다음에 중요하다 그랬죠. 이는 곧 뭐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왜 우리를 위해서 붓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이유가 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려고 내가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뜻을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봅니다. 5장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3번만 해봅시다. 깨달으십시오. 아니 날 보지 말고 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깨달으십시오. 또 뒷사람 보고 깨달으십시오. 또 자신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에베소 4장 18절에 왜 깨달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시작.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 그래서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무가치한 일에 헛된 생각을 가지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아직도 무가치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거십니까?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연말 되는 말이죠.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고민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직분자 세우는 거예요. 또 구역을 편성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이때만 기다려요. 목사님 구역 바꿔주세요. 아, 누구하고 구역 식구 좀 넣지 말고요. 다른 사람하고 좀 해주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아직도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죠.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할례 언약이 뭐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무가치한 일, 쓸데없는 일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자식을 둘만 낳아가지고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형제가 말이죠 둘이가 원수처럼 지나는 거예요. 밥을 차려놓으면요 동생이 앉아서 먼저 앉았으면 형이 동생 꼴보기 싫다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생이 없으면 나와서 밥을 먹는 거야. 형이 그러니까 동생 또 화가 나가지고 형이 얼굴을 안 봐요. 형만 있으면 자리를 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 형제가 얼굴을 서로 보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면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구역 식구 같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구역을 같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바꿔주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나? 여러분 좀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바뀌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러면 내가 미워했어. 그러면 이제는 말이요, 찾아가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내 믿음이 없어서 집사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지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걸 용서하십시오 하고 가서 한번 안아봐요. 안아주면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듯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못돼서 집사님을 미워하거나 집사님하고 내가 가까이 못 지냈는데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정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줘 보면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아멘이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뭐 가니 많이 구역을 바꿔주니 많이 아직까지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언약이 뭔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참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무가치한 일에 이제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면 집사님 저도 그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문제가 안 되네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아까 그 위에 한번 볼까요? 그 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실제는 누구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아는 거야. 그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이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왜 보내신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얘기야.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런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자기 삶의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계시로 그다음에 자 5절입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아까 있어 따라합니다.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예수를 모르는 무지와,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줬다는 거야.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 비밀이 뭐냐? 또 4절에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지요. 아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했던, 그렇게 고집을 피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오라 사오라, 어째 나를 핍박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 그 비밀이 뭐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자,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버림받은 자고 이방인들을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고, 그게 숨겨진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7절에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8절에. 자,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밝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자기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나쁜 놈이었는데, 이런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런 사도로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시요. 우리 아까 읽었던 데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몇 장이었어요? 우리가 3장이죠. 3장 9절입니다. 세 번 역승으로 에베소 3장 9절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기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비밀을 모두에게 알리는데 하나님의 당신을 사용해서 13권의 성경을 쓰게 만드셨던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로 오늘 다 연결이 되고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시작.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수없이 바울이 강조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그런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자,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그러니까 네가 뭐야? 너희가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는다 그래서 다 니들이 자녀냐?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8절입니다.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해진 복음, 할례 언약을 믿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들이 약속의 자녀, 약속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이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 비밀을 깨달았다. 나도 너희들처럼 살았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약속을 믿는 자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두고 있나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은 뭐죠?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은,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전해진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우리가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전해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할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 그랬죠? 이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가 아무리 이방인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지 것을 믿는 자 바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이면 왜 그분이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오직 두 번째 언약으로 살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것도 뭔 뜻인지 모르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이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 지금 우리가 강의 10번째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깨닫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